설교는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주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례대로 제가 홀수 그 노란 글자를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토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의 땅에 말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이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된 자의 폐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함께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줄리아 로버츠 이 여인이 귀여운 여인들이란 영화에 1,200만 달러를 받고 출연해서 사상 최고의 헐리우드 여배우 출연료를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144억입니다. 밑에 자막에 나오죠? 뭘로 됩니다. 이렇고 저렇고 저런 영화에 다 출연해갖고 모두 받은 금액이 1조 2천억 원입니다. 1조 2천억 원. 짐작이 안 가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갈매에 산 집이 5억짜리예요. 5억짜리 집을 2,800개 모아두면은 1조 2천억이 됩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보통 10억짜리 갑니다. 10억짜리를 자그마치 1,200개를 갖다 놓으면 1조 2천억이 됩니다. 이제 짐작하시죠? 장로님 그 빌딩을 자그마치 몇 개를 팔아야 되는가? 500개를 팔아야 요 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이주영 집사님이 부동산 바쁘잖아요. 그거 팔고 김영희 장로님 빌딩 팔고 제 아파트 팔고 다 팔아도 1조 2천억에 세 발의 피도 안 나와요. 이 줄리아 로버츠 예쁘게 생겼죠? 이 아가씨가 벌어들인 돈이 아직도 계속 벌어요. 현재까지 벌어들인 돈이 1조 2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좀 잘 먹고 잘 쓰는데 혼자 먹어서 못 쓸 돈을 그가 벌었어요. 이 여인이. 같은 영화에서 맥 라이언은 1천만 달러 120억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시스터 액터라는 영화에 출연한 다 보셨죠? 이 영화요. 유명한 영화입니다. 우피 골드버거는 8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 한 편에 출연해서 144억 모두 앞에 1조 2천억을 받았다는 그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첫째,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잘생겼을까? 얼굴이 얼마나 예쁠까? 가슴이 얼마나 예쁠까? 몸매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잘났을까? 얼마나 잘생겼을까? 연기가 얼마나 좋아서 이 천문학적인 1조 2천억 원의 돈을 받았을까? 둘째는 세계에 내놓은 배우들이 이들을 얼마나 부러워할까? 셋째는 그 돈을 다 어떻게 쓸까? 여러분 1조 2천억 원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오현순 집사님 1조 2천억 원. 장로님 빌딩을 자그마치 800개, 900개, 1000개를 팔아야 요 돈이 나와요. 생각이 됩니까? 넷째는 그토록 엄청난 출연료를 지불하고 영화를 제작한 사람은 골이 꽉 찬 사람일까? 아니 골이 텅 빈 사람일까? 하는 점입니다. 영화를 만들다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석 달 전 이야기죠. 2018년 10월 달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사시는 김영서 할아버지 91세, 금년에 92세죠. 양영애 할머니 83세 노 부부께서 평생 과일을 팔아서 모은 재산 전체를 고려대에 아낌없이 기부하였습니다. 자녀에게 안 줬어요. 자녀는 이미 성장해서 미국에서 잘 살기 때문에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자녀에게 주지 않고 400억 전체를 기부한 노 부부라서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노 부부는 평생을 과일을 팔아서 재산 증식을 한 금액이 자그마치 400억이었습니다. 고려대 역사상
고려대 그냥 기부한 사람이 사업가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 있지만 어떤 사람보다도 역사상 제일 큰 개인적으로 기부한 가운데 제일 큰 최고 액수였습니다. 아니 사업재단에서 제일 큰 재산을 한꺼번에 400억을 기부했습니다. 본인들은 제주도 한번 못 가봤답니다. 일본은커녕 한 번도 백에이지 들고 비행기 탄 적이 없답니다. 생일 잔치 한 번 못 챙기면서 아껴서 모은 돈을 전체 기부했습니다. 더욱이 두 분은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입니다. 북한 강원도 평강 출신인 김 할아버지는 8.15 강복 후에 혼자서 월남에서 남의 집 모순살이로 시작하였습니다. 경북 상주 출신인 아내 양 할머니도 6.25 때 피난 다니며 떨어진 사과를 주워다가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60년 마침내 돈을 모아서 손수레를 샀어요. 미야카 손수레 노점을 시작했습니다. 교통비 아끼려서 매일 새벽 1시간씩 도매시장 가서 과일을 떼다 팔았습니다. 버스비를 아끼고 버스를 한 번도 탄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과일은 두 분은 과일 장사로 번 종잣돈에다가 은행 대출을 보태서 1976년 청량리 상가 건물을 한 채 샀습니다. 그 후에 주변 건물을 모아서 건물 하나씩 사들일 때에도 두 분은 남들이 내는 옷을 주워다 입었습니다. 한 번도 옷을 사 입은 적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환갑, 칠순, 팔순, 구순 잔치도 하지 않고 그 돈을 다 모았습니다. 두 분은 이렇게 마련한 청량리 일대 땅과 건물 8채를 지난해 10월 25일 아낌없이 고려대에 기부했습니다. 비록 본인은 초등학교 들어가지 못했지만 미래의 젊은 일꾼을 위해서 성령에 제일 가까운 학교 거기에 기부를 하고 해서 기부를 했답니다. 솔직히 저는 144억을 받았다는 미녀 배우 줄리아 로버츠보다는 성년이 과외를 가시는 노부부가 더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사람다움이란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청지기관은 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쪼잔하게 서울삼육 가서 500만원 아이들 장학금 기부하고 최근에 삼육대학 가서 또 학교를 위해서 500만원 기부하고 교회에서 쪼잔하게 1,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꽤 돼요. 한 7천, 8천만원을 제 목회 평생에 기부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쪼잔한 금액이고 어떻게 부끄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봉독한 성경 말씀 전도서는 이스라엘 왕 3대 왕 솔로몬의 인생에서 만든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전도를 통해서 인생이 헛되니 모든 헛되도다 얘기하면서 인생은 무엇이고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회상하며 오늘 이 아침에 성경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을 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열한 후에 도로 찾으리라. 감사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잘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빵을, 내 식탁을, 내 식물을, 먹을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음식과 빵을 물 위에 던집니까? 빵은 식탁 위에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욥기서 22장 24절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벨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스라엘 전설에 한 왕자가 그만 여행 나왔다가 추락했습니다. 강 가운데 있는 그 무인도 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굶어 죽게 될 뻔했어요. 그 위에서 빵이 내려옵니다. 빵을 주워다 먹었습니다. 다음날 빵이 내려옵니다. 빵을 주워 먹었어요. 마침내 왕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폐하, 제가 왜 살았냐십니까? 누군가 물에서 빵을 던져갖고 먹고 살았습니다. 여봐라, 그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을 찾아 큰 상을 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설이에요. 그 전설이 욥기 22장 24절 25절인 것입니다.
무료에 던지는 것은 쓸모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던지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보배로 삼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했죠. 이만치 장로님 참 감동받았어요. 원숭이가 왜 잡힌지 아십니까? 호리병에 든 것을 주워다가 손을 놔야 되는데 손을 끝까지 잡다 보니까 나중에는 빼도 안 돼갖고 손이 부어갖고 인간한테 잡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아귀에 움켜쥐고 있는 보배나 정금을 버려야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십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재산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친히 당신이 불러 세우신 12 제자 가운데 하나가 배반하는 원인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다른 유대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 자기의 주어진 축복과 영광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치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신 선포를 마음속에 큰 글자로 깊이 새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너그러운 부재 때문에 궁핍이 초래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번영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회 건축할 때 헌금하면 넷에서도 4배나 큰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남을 위해 도와주게 될 때 4배의 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이 있을 때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남을 위해 구제해주고 남을 위해 도와주게 될 때 우리는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재림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행위는 물에 던지는 것 같지만 무모한 행동 같지만 실속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 앞에서는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미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앞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뒤로는 엄청나게 뻥튀기로 1000배, 10,000배나 남는 것이 하나님께 투자한 사업인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헛된 일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도의 최고 응답자 조지 뮬러는 자기가 아는 5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52년간 기도했어요. 50명을 위해서 5년 만에 1명이 구원받았습니다. 25년 기도하고 난 다음에 4번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0년을 더한 후 또 2명이 구원받았습니다. 25년도에 4번째가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사람은 참 징글징글하게도 뮬러가 죽기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회심하고 몇 달 만에 드디어 뮬러가 죽은 다음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나중에는 반드시 기도 응답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교훈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미련한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일과 내가 평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후회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자하여 버리고 줄인 자를 살피면 너희와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소인행이 물에 던질 것 같습니다. 전 격과하신 왕십리교회, 나중에 성동교회, 지금 중국교회입니다. 같은 교회예요. 왕십리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라서 왕십리교회, 또 성동구에 하나밖에 없다 성동교회, 또 중구에 하나밖에 없다 중국교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였던 박경희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남편도 의사예요. 그래서 왕십리교회 이분들이 아주 먹여 살렸습니다. 두 의사분이 열심히 헌신하였습니다. 6.25 동란 직전에
오늘 가난한 소년이 급성 맹장염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수술비가 없습니다. 병원마다 수술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된 아이를 보고 부모는 어느 병원에 눕혀놓고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돈은 없지만 살려주세요. 제가 언젠가는 갚을 것입니다. 몸이라 팔아 갚을 터이니 선생님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 의사는 딱한 사정을 알고 그냥 공짜로 무료로 수술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 후에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그 의사는 이제 공산당에 잡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군인, 경찰, 공무원, 교사, 목사, 기독교 신자, 의사는 잡아다가 총살시켰어요. 제 아버님도 그 당시에 공무원 신분이라 잡혔는데 총살 직전에 그만 동네 사람이 빨갱이 출신이에요. 절친한 친구이라 제 아버님 살짝 빼갖고 화장실에 간다고 도망쳐서 살아서 그냥 불이 났게 그냥 맨몸으로 도망쳤는데 그 덕분에 제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때 제 아버님 총살당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 당시 모든 공무원들, 군인들, 경찰관들 고초를 받았습니다. 역시 이번에 의사인지라 총살 직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간부되는 청년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살리라. 이 사람은 전적으로 가난한 사람 편입니다. 나를 공짜로 수술해서 고쳐 주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니까 올수올수. 그 당시에 인민집회 간단해요. 죽이라면 죽이는 거고 살리라면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분이 정말 기적같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무리로 수술해준 그 소년이 빨갱이 간부가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공산당 간부였습니다.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토 부지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바둑이 아껴도 하나님께 될 뿐이니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빈태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뿌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많은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기억하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뿌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 여호와가 갚아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하고 손 털지 마시고 한 사람 도와주고 두 사람 도와주고 세 사람 도와주고 네 사람 도와주고 여섯 사람 도와주고 일곱 사람 도와줘. 일곱은 완전 숫자예요. 그 숫자 외에 어떻게 도와라? 8명 도와줘. 그 말은 무한정으로 돕고 또 돕고 힘이 닿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번역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에게 투자하라. 여러 날 후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 7, 8로 나눠라. 무역할 때 한 배를 몽창 털고 말으면 그 배가 꼬르륵 가라앉으면 쫄딱 나갑니다. 그러나 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여덟 대 계속 투자하면요. 한 번만 들어오면요. 대박이에요. 100배, 1000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투자할 때 여러 군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 구제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도 구체적으로 번역했습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간 유인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서는 어떤 불운이 닥칠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목으로 나눠 하여라. 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너는 물질을 정확히 번역했어요. 후하게 나눠 주거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물질이 넉넉할 때에 가난한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양식을 나눠주는 교훈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 위에 양식을 버리듯이 물 위에 양식 버리는 거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보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에 살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던킨다는 빵에 보면은 툭 떨어져요. 흙도 별로 안 묻었어요. 빵이 원래 깨끗해 바닥이. 그걸 가짜없이 젊은 친구는 갖다 버립니다. 만약에 이승만 박사가 이거 봤으면 눈이 뒤집혔을 것 같아요. 이승만 박사가 봤으면요. 6.25 사변 때, 제 어릴 때 다시 저는 6.25 사변 끝나고 태어난 세대 아니겠습니까? 떨어지면요 푹 주워다 먹었어요. 껌을 형님이 먹고 누님이 먹고 제가 또 씹었습니다. 씹고 다시 상미째 붙여놓고 또 씹어 먹었어요. 일주일 내내. 한 껌을? 진짜입니다. 한 껌을? 그런데 저는 간염 C형 걸려서 끄덕었어요. 흙을 주워 먹기 때문에. 지금 젊은 아이들은 간염 C형 걸리면 팍팍 쓰러집니다. 폐에 가서 그냥 죽어버려요. 목이 물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에한테 물려본 적이 없어요. 땅에 떨어지고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뱃속에 약간 더러움이 들어간 거 토하고 죽어요. 저는 땅에 떨어진 거 먹고 똥통에 빠져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먹기 때문에 지금도 튼튼해요. 물질이 넘나갈 때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옛날처럼 거지가 길바닥에 널려있지도 않습니다. 집에 한 푼 달라고,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냥 그 나병 환자들이 바가지에 담아놓고 제발 밥 좀 달라고 했습니다. 밥 좀 주세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는 아직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파 세부녀 기억나시죠? 세부녀가 살 길 없어서 죽었어요. 이제 노인들도 죽습니다. 3대 거짓말. 노인들 빨리 죽어야지. 장사꾼 미치고 파는 거야. 노처녀 시집 안 가. 근데 지금은 3대 거짓말이 통해요. 노처녀가 시집 안 가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한 청년은 제가 교회에서 대표 청년인데 삼육대학 뭐 사서를 취업하더니 나이가 늙다 보니까 30살 지나고 40지나고 50이 되었어요. 노처녀 시집 안 갑니다. 장사꾼도 미치고 팔아요. 자영업자들이 새집걸로 한 집이 망해서 문 닫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불경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새집걸로 한 집이 문 닫고 있어요. 폐업입니다. 노인들이 죽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은 큰 자살률이 대한민국 어르신들입니다. 70, 80대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전도서의 말씀은 너희가 그들을 위로하고 먹을 걸 나눠주라. 꼭 양식이 아닙니다. 기도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힘들지 힘내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힘들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전도서의 말씀은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눠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료 양식을 던지는 자는 열한 후에 도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나눠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에게나 너들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재앙의 날이 언젠가 다가오게 됩니다.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 언제 봉행했습니까?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에, 목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느니라.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해서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려는 것입니까? 첫째,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나눠주었습니다. 시간을 나눠주었습니다. 사랑도 나눠주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나눠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가 내가 가진 것이 내 재산이, 내 재물이, 내 집이, 내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끼신 주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많이 주어야 많이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많이 심어야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교훈이에요? 농사꾼이 날씨를 보니까 씨 뿌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씨를 안 뿌려요.
날씨 흐리니까 씨를 안 뿌립니다. 날씨 맑으니까 또 안 뿌립니다. 기분 나쁘면 또 안 뿌려요. 기분 좋으면 또 안 뿌립니다. 누가 언제 나와서 씨를 뿌리고 언제 커지겠습니까? 농사꾼이 씨를 뿌려야만이 출세할 수 있는데 씨를 안 뿌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보통 상식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저것 하면 좋지 못하다. 이건 낭비이다. 저 사람에게 투자하면 내가 받지 못하는데, 저분 주면 내가 받지 못하는데, 저분 하면 칭찬받지 못하는데, 중요 앞에 시간을 들이고 젊음 바치는 것을 모두 다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산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이제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람이 약간 부다고 해서 일하러 가지 않고, 이슬비가 조금 내린 데서 씻고이지 않는 사람, 또 구름이 좀 꼈다고 추수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도록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핑계가 많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출석이 마찬가지예요. 화요일날은 에휴 장로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나가느냐, 화요일날은 사람이 없으니까 왜 나가야 되냐, 비 오니까 안 나오고, 누르니까 안 나오고, 피곤하면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놀라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설교 시원처럼 안 나오고, 누가 하니까 안 나오고, 뭐에서 안 나오고, 저에서 안 나오고, 몸이 아프니까 안 나오고, 상에서 안 나오고, 그저 안 나오고, 금요일도 왜 나오니까 왜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오겠습니까? 화요일은 3일 기도회입니다. 기도와 힘으로 얻는 시간이에요. 금요일 저녁은 안식일 집회입니다. 안식일은 주님께 찬양하는 그 날입니다. 성경 읽는 생활도 기도하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세를 살피는 자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곧 따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돕는 것도 풍세를 살피면 어렵습니다. 자기 쓸 것 다 쓰고 나면 남을 도울 겨를이 없습니다. 11조가 그러합니다. 헌금 생활이 그러합니다. 교회 생활 그러합니다. 풍세를 따지다 보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 생명의 신비를,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그 생명의 깊이를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제발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산서에 흑자로 계산되지 않아도 남을 위해 살게 되면 반드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찾게 됩니까? 여러 날 후에 찾게 됩니다. 그래서 물 위에 빵을 던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시간 낭비고, 저것도 재산 낭비고, 청춘 낭비고, 하나님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들의 식물을,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달란트를,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열정과 마음을 지금 어려운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물 위에 아낌없이 던지라고 주님은 호소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열한 후에 도로 차리라. 7에게나 너들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많은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해서 어려운 자에게 구제 활동하고 힘든 자에게 기도해 주고 우리의 청춘을 바쳐서 주님께 충성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찬양 부르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면서 함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한 주일 동안도 허틀게 생활하지 말고 헛되게 사용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하게 알차게 사용하여서 믿음과 가정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